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라.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들은 12제자와 12제자 외에도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제자 중에 여기서는 지금 12제자 중에 한 사람,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시몬은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가 시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에서 만족하고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내가 반석 베드로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의 고기 잡는 데서 육신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근본된 도리를 알려주셨죠.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세상에서 요한의 제자로서 충실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에서 평안을 주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제자 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자랑 삼아 살았지만은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 그 베드로의 오늘 또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 이름의 뜻이 남자다움, 남성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성적,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육신의 육신의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육신의 이스라엘로 표면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실제적으로는 육신이 아니라 실제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시, 하늘로서 오는 시는 귀하죠. 그것은 이 안드레의 이름에서 나오듯이 이 안드레는 세상의 시, 세상의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레가 지금 예수께 지금 물어봅니다. 예수께. 여기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아이를 통해서 지금 한 아이를 세우고 한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복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어요. 순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은 안드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12제자, 제자 중에 12제자. 제자도 12제자도 있고 이제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 12제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12제자 중에 이 안드레가 지금 그 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때 필요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준비를 한 어린아이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준비한 어린아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육신의 배고픔, 그것을 먹기 위해서 지금 도시락을 준비해 왔는데 그 안드레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고 남자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 5,000명이니까 최소한 10,000명은 넘잖아요.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의 이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한 거예요. 이 앞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빌립도 예수님께서 시험할 때 빌립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빌립이 이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였는데 지금 제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또 그것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제자들만 있을 때 그것을 때로는 기사와 이적이 이들이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잘 풀어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들의 모습은 지금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은 지금 제자로서의 온전한 그런 제자가 아니라 지금 이 무리들의 모습과 같은 신앙이 지극히 없는 지극히 표면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한 아이를 통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보리떡 5개는 보리떡이라는 것은 보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처음 수확하는 것입니다. 처음 수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죠. 우리의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열매,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그 성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성지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 표면적인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그랬잖아요. 헤롯 성전은 표면적인 유대인들만 성전으로 치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은 그것을 성전으로 가치로서 치지 않죠.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1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 그 두 성전은 보여준 그 성전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의 핵심이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바뀌어버려요. 헤롯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서에 의해서 육신의 장자인 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예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죠. 예서는 요단 동편 세일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곳, 그 예루살렘, 표면적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실제적인 새 예루살렘, 실제적인 새 예루살렘의 도성, 그것이 이 표면적인 그 예루살렘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없으므로 다시 새로운 보여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끝나고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저 하늘의 신령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너희가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 속에 성령, 오순절 성령,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리떡, 예수님의 첫 열매인 또 그래서 우리가 보리 가루를 통해서 그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신약의 병으로 예배 드릴 때 보리 가루를 곱게 갈아서 그걸로 삶거나 굽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5라는 숫자가 고난의 수입니다. 5라는 숫자가 고난의 수입니다. 이 5라는 숫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은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5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목요일이죠. 목요일 5일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서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무엇을 먹고 있었나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몸인 살과 예수님의 피인 이 포도주 잔을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축사를 3번 하셨는데 축사를 최후의 만찬에서 축사하셨고 또 오병 이어의 기적에서 축사하셨고 7병 이어의 기적에서 축사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것이 지금 유월절이 가깝다. 앞절에서 그랬죠. 유월절이 가깝다. 유월절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애굽의 장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세상에 얽매여 있던 우리의 죄를 위해 애굽의 장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누구를 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고 새로운 이제 애굽에 속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런 삶을 너희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새로운 백성으로서 모세에 의해서 모세 지도자에 의해서 모세 율법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거기에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낳았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헤롯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신앙이 지극히 연약할 때는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책임져요. 그 책임을 알고 그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누구를 말씀하셨냐?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상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모세가 말하고자 한 엘리야가 말하고자 한 그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쓰였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의 형태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그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산제사로 드리고 산예배로 드리고 우리를 살려주시죠. 그것을 보이떡 물고기 정말 세상에서 바다에서 바다 그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이것은 물고기도
정한 물고기가 있고 부정한 물고기가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해요. 5과 물고기 2마리를 합치면 7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완전수,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은 가실 때, 어디 가실 때마다 항상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했어요. 구원할 자. 그 구원은 어떤 분은 구원이 요즘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육신의 병 고치고 육신의 것을 해결해 주고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것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이들에게 만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 같은 항상 하나님께서 육신의 중심으로 채워준다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창조주 하나님도 날아가는 새도 동물도 다 하나님의 일반 사람 가운데 다 받고 있습니다. 다 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지금 이들에게 잔디에 앉게 하는 것은 잔디는 풀이잖아요. 잔디는 풀입니다. 잔디는 고르잖아요. 다른 풀은 그냥 어떤 건 키가 크기도 하고 어떤 건 키가 작기도 하고 잔디는 고릅니다. 우리의 기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풀과 각기 종류대로 또 씨 가진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또 씨 가진 그러니까 처음에는 풀과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세 번째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풀은 동물과 동물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동물도 풀을
풀은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각기 종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은 이 잔디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육신만 자랑하는 그 야생동물 들짐승에서 우리는 야생동물 들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이제 나에 의해서 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나의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가축 중에서 또 가축을 육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축이 생축이 가축 중에서 생축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그 가축 하나님의 가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축이 되지 않으면 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야생동물이 되고 들짐승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사람이 이방인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너희가 보는 모습은 이 예수님을 지금 너희가 보는 모습은 한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록 힘이 없이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는 모습이지만은 그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를 배불리 먹고 빌립도 그랬잖아요. 앞절에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를 필요해요. 조금씩. 그것도 말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도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부족하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있는 우리의 예수님이 살려주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간 것은 이것은 온전히 우리를 만족하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해.
그래서 그곳에 잔디가 많아지면 사람들의 수요가 5천 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 이스라엘 나라는 표면적인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여자와 남자는 숫자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천인데 실제적으로 먹은 사람은 여자와 남자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5천이라는 숫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5천은 고난의 수입니다. 5는 고난의 수. 5에 지금 0이 3개 붙었습니다. 50은 땅에서 6의 세계에서 고난. 500은 영의 세계에서 고난. 5천은 신의 세계에서 온전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숫자는 성경에서 그냥 의미 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여기 지금 그 대상은 지금 무리들이 대상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는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주는 자가 됐죠. 누가 주는 것을? 예수님이 주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 또 예수님이 잡배식이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 세 사건에서 예수님이 축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7병이어의 기적은 이 제자들이 더 성숙했을 때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7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3일 동안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도 그때는 이제 믿음이 더 성숙했던 거죠. 조금 성숙해.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고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온 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이들에게는 보리떡이 또 성경에서는 떡이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 마귀가 와서 시험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돌들이 맞죠. 돌이 아니고 그들은 그 율법으로 보면은 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세상에서 나왔지만 다시 썰물 때는 나왔지만은 썰물 때는 보이는 것 같지만은 밀물 때는 다시 그 바닷속에 잠깁니다. 지극히 어린, 지극히 자기밖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떡을 나와 함께한 또 그 떡은 내 살이야. 예수님이 보여지는 육체야.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 육체. 그 육체는 너희의 죄, 그 율법에서 너희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너희를 위해 종의 형태로서 했던 물고기 2마리를 두고 있어. 세상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짠물만 보여지고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짠물만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5일에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고난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함께 먹고 제 6일에 잡히시고 제 7일에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한 제7일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평안 영원한 안식. 세상에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 7일이 돼서 하나님으로 육신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하죠. 그것이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돌다가 그것을 인해서 죽을 때 그 돌무덤에 율법의 무덤에 세상의 무덤에 너희는 묻혔지만은 예수님은 그 돌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삶.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야. 떡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과 살, 예수님의 몸과 살로 인해서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죄와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친구라, 형제라, 내가 너희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그러한 열매의 삶이 궁극적인, 표면적인 예수님의 열매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가 사실은 열매의 시작이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고 살아나신,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근본.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졌다. 12바구니. 12도 완전수죠.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12지파, 구약에서 원하고 구약에서 그들의 지파대로 있던 그 12지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12지파가 구약의 행위로,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12 제자를 통해서 12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에서 세례요한, 그 다음에 우리들, 제자들, 사도들, 우리의 신앙이, 이게 아직 우리가 지극히 태어났지만은 아직 어렸을 때는 유대인, 바리새파의 신앙으로서 표적을 보고, 또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인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을 했지만은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믿음이 떨어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요한을 가지고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그러니까 무리들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은 이들의 모습이 어떤 의미로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시인을 했는지, 이제 제자들도 12제자와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도, 제자들일 때는 이들도 그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제자일 때는. 그러나 이 사도일 때는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보통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과 그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를 2번이나 보냈을 때는 사도들이라고 또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성신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왜 오순절 성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확실하고 그것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봐도 놀라고 예수님을 봐도 놀라고 왜? 그 단계가 못 되니까 신앙이 그 단계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사도들의 신앙으로 돼야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각기 종류.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 가진 씨를 자기가 씨를 열매를 맺어서 자기 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을 때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든지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육신의 것으로 채워요. 이 14절에 보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걸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실 무리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했는데 세상에 오실 선지자. 세상에 오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은 그때 당시에 표면적인 유다 나라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은 표면적인 그 이스라엘이에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속국을 우리나라 옛날 일제 36년처럼 일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속국이 됐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기는
있던 이스라엘과 그런 무리들, 이 무리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랑 다 예수님을 가치 없는 예수님으로 가치 없는 너희가 지금 너희의 본 모습이 뭐야? 너희가 지금 가난한 것은 너희가 지금 헐벗은 것은 너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으로 지금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은 자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부유하니까. 그러나 이들도 자기가 육신으로 가난하면서도 육신을 보고 육신의 것만 채워져.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근본 비교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성신 하나님이 내주하기 전에는 그 헤롯 성전을 자랑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헤롯 성전을 자랑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의 신앙이 돼야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지금까지 기르시고 나를 위해 지금까지 살려준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 기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한번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번 죽으면 예수님은 잠잔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그 영원한 천국의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 사도들의 신앙이 되어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